주일날 아침에 한 청년이 교회 갈 시간이 되었는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넌 어찌 대하여 주일이 아침인데 교회를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일진데 내가 왜 굳이 교회를 가야 합니까? 또 교회를 가보면 사람들 생각에 이런저런 얼굴을 찌푸리는 일들로 허다한데 오히려 교회 가지 않는 것이 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 때보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교회는 무형의 건물이라, 교회는 종교의 어떠한 단체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 오늘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교회론에 대한 중요함을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왜? 교회를 무엇으로 보느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을 통하여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정립하고 이해하여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5절, 2장 6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은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42,360명이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하지만 이들은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세상을 벗삼아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며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매질하였지만 마침내는 이제 그들의 악함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지면에서 흩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이죠. 722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되고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7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많은 뿌리를 내렸죠. 종족이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지파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들은 도처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이제 70년의 기간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성전, 오늘의 교회, 우리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 오늘날의 교회,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교의 단체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일까요? 성경은 보다 넓은 총칭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지난 10년 동안 경험해온 그러한 신앙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장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장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장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천국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막이 존재하였는데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된 인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너는 성막을 짓되 성막을 임의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지시한 대로 너희는 그대로 지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성막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을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 성막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유심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거하시는 지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성소 이 밖의 부분과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소통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받습니다. 부분적인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젠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마침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지성소의 휘장이 절반으로 찢어졌습니다.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지성소를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인간의 지성소를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막바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가정의 모습이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나 불완전한 이루어지지 않은 일시적인 모양이었으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의 사람의 모임 그 자체만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형의 건물을 가진 어떤 종교적인 체제도 아닙니다. 교회는 보다 총칭적인 넓은 의미에서 이 땅에 도래된,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유기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한 유기체 몸으로 비교할 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 몸에 달려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늘의 나라의 삶을 쫓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교회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부터 시작하여 영원토록 우리는 더불어 사는 한 가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지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가정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열려있는 지성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 안에 들어가는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믿음 안에 결합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식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가정 안에서 누리는 이야기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열심히 일을 해서 3,000불 봉급을 받는 젊은이입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한 2,500불 갖습니다. 그 2,500불을 가지고 오면 두 부부가 한 달 내내 끙끙거리며 삶을 삽니다. 몰기지를 페이하고 생활비를 지불하고 연료비를 지불하고 다 떼고 나면 남는 것이 몇백 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살피고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일들을 하려니 매달의 삶이 염려의 삶입니다. 매달의 삶이 걱정의 삶입니다. 왜? 제한된 부족한 그러한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단지 한 청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달 염려합니다. 매달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을 버리고 다른 보다 더 큰 삶을 살라고 하는 것 무리입니다. 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그 삶을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한한 무제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원과 그분의 도움과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살라고 합니다. 세상의 삶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더 큰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음성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의심이 들어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그 무엇인들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겠는가?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 가정 안에 사는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천국의 삶을 배워가고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서 5절 또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 가정 밖에 살았습니다. 세상 삶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의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그 주님이 우리를 죄값을 통하여 살리시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제 더불어 사는 모든 형제 자매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에 가정이 있지만 이 가정이, 이 공동체의 가정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이제 같이 살아갈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 부모들, 자녀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것을 통하여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제 더불어 같이 삶을 살아가며 그 안에 우리는 선한 것으로 인하여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이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보면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면 우리는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넘어지고 우리는 서로의 다른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갈등, 아픔,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떠나갔지요. 세상에서도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공동체,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죄 가운데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된 내 신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그 가정 안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에게 긍휼함을 느끼고 서로에게 긍휼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상대편의 죄성이 그것이 내 죄성이고 상대편의 넘어짐이 그것이 나의 넘어짐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너희는 서로를 받으라 라고 58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신 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서로를 받으라. 어떻게 받느냐?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라. 서로를 이제 격려하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라. 서로를 세우라. 이 말씀을 58번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 안에 서로가 이제 오히려 갈등이 배움의 시간이 되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전히 과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짐의 시간은 앞서간 사람에게도 있고 뒤쫓아오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더 많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빠르게 깨닫고 오히려 같이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10년 동안 해왔죠. 제가 제 아내 사의 병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저를 위로하고 제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웹페이지에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왜? 하나님의 공동체이니까, 하나님의 가정이니까, 그것이 참된 모습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의 만남의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가정이며 이제 이 가정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땅에 우리의 세상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6절 18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가정이 들었을 때 세상은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을 돕지요. 그러나 인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삶의 어떤 기술이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가정을 살 때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성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하여 가라.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이제 내가 너와 더불어 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바른 것을 이 땅에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을 짓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2장 6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더라. 그 당시에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옮겨져서 살았던 그들의 합계 수가 문헌에 의하면 무려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귀한 사역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켰을 때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어난 사람은 무려 42,360명밖에 없었습니다. 295만 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든지, 그것이 그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있었든지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교회, 저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건물 위에 십자가 꽂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바른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도 오전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그들이 걱정할, 무엇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까 걱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짓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의 공동체 교회 지난 5년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곳으로 이전하고 우리는 교회 건축을 가지고 애썼습니다. 이제 마침내는 우리가 건축이 떨어졌고 이제 이 건축을 통하여 교회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으로 이 땅에 우뚝 섰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액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얻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살아본 여러분의 삶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시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며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힘껏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공동체고 삶의 길이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하나님의 가정을 주어 그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이 LA에 가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갔다 와서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서로 나아가고 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러며 말하기를 참으로 아리조나의 공동체가 자기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와 같이 이러한 공동체의 기쁨이 다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